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 곳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전을 가진 제자와 교회의 참된 시작, 진행, 완성. 좀 제목이 깁니다만은 저는 워낙 제목을 길게 말하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비전을 가진 제자와 교회의 참된 시작, 진행, 완성.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장영학 목사인데요. 장차가 그 인동장씨입니다. 저희 집안에 힘을 좀 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미란이라는 우리 역도 선수도 저희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 되게 힘이 센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는데 힘이 엄청 세가지고 역도를 하고 하는데 장미란 씨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여자 같지 않아요. 남자가 봐도 약간 떨리고 조금 눌리려고 하고. 근데 우리 김연아 같은 사람은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 너무너무 늘씬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서 진짜 여자답고 멋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제자로 어떤 교회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까? 김연아에게 역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 몸은 역도할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아무리 팔다리가 길고 늘씬하다 할지라도 손동작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역도한테는 그 몸동작이나 그 팔다리가 쓰이지를 못해요. 근데 거꾸로 장미란에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라고 그 신발을 신겨주고 아이스링크를 이제 회전하게 만들면 이제 다 파이겠지요. 돌아버리면. 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음판이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장미란은 역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시간표에서 앞으로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떤 방향,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완성하는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찾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이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를 모집하는데 1억 낼 수 있는 사람 300명만 나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이렇게 약간 마음문이 닫히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막 성도들도 떠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난 증인의 말로 증언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면 성경의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교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앉는 좌석수가 얼마며 몇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모였다가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각각의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 그대로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다면, 확인해 본다면 그는 모이는 교회 숫자 대비 너무너무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안에 와서 모든 걸 다 이루는 데 집중을 하고 그냥 가만히 와서 자리만 채워줘도 은혜롭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 놓지, 이들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정도의 응답받는 제자가 몇 명이냐고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색깔의 교회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구승희 목사님도 저도 죽었다 깨어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랑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구 목사님이나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자고 20대 초반에 그 복음 들고 우리나라로 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백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IS처럼 미국 선교사들의 목을 잘라서 죽였고,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목 잘라 죽이던 민족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200년도 안 됐는데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받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지금 200개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그 지역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대부분 그 선교 현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생활도 잘 안 돼서 그 급에서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받기 위해 보고서 잘 만들고 보고 영상 잘 만들고, 선교비 보내주시는 어르신들 목사님들 오시면 막 관광 투어 잘하는 쪽으로 가 있지, 실제 불신자들 현지인들 이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도록 돕고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많은 현지인들을 모은 분들을 보면 이상한 어떤 학교 같은 것을 하고, 어느 학교라든가 많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끌어모아서 많이 양육하고 있는 형태지, 거느리거나 데리고 있는 형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내용과 실제를 가지고 변화를 지금 많이 못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조건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며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주가 아니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주는 진주인데 진주도 레벨이 있어요. 약간 그 이상하게 동글동글하게 안 돼가 삐딱하게 말려도 그 진주는 진주인데 정말 제대로 돼가지고 이게 보석으로 값어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도 아니고 이까지 오셨다면 지극히 값진 진주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번 더 쳐다보세요. 당신은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약간 쑥스럽고 그죠? 당황스럽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적으로 귀텐하고 부틴하고 막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사람을 쓴 게 아니었고,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데 그 조건으로 보면 맞는 거는 같아요.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다 맞는 거는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어떤 방법,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몸과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장미라는 역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큰 건물을 지을 만한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고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마다 하나님 이 시대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든 것은 다 준비하고 선교사로 갔는데 실제로 불신자를 변화시킬 내용과 방법과 목표가 약한 거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걸 저희들이 조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달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전달해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을 향해서 전달해줬더니 이분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목사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당대 세계복음화, 감히 영국 복음화. 그런데 영국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그 영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복음, 전도 끝에 대한 내용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엘리트가 안 돼도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정치와 경제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자리에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사야 53장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누군가, 이거 하나가 풀리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엘리트도 아니었던 그냥 빌립 집사와 광야에서 만났는데, 한 번의 만남에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 줬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나 눈이 열리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는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제자들이 200개 나라를 향해서 파송되어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빨리 가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아람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미셔널이라는 말은 원래 영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일평생을 선교를 하고 딱 돌아왔는데 영국이 모슬렘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작 나는 선교를 한다고 가서 인도 선교를 하고 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모슬렘화 됐을까?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집사님들을 집사님으로 키우면 안 되겠다. 성도님들을 성도님으로 키우면 안 되고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인 것 같은데 선교사처럼, 평신도인데 선교사처럼, 대학생인데 대학생 선교사처럼,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선교사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을 안 시키면 현장을 못 살리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미셔너리 철치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 운동이 미국으로 가서 미셔널 철치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내용도 잃어버렸고 방법도 잃어버렸고 목표점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생명교회 또 예수사랑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이 이번에 500주년이지만 종교개혁운동은 세계복음화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변질되었던 카톨릭 교회가 회개하는 각성운동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교회 자체 안의 각성운동이지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쪽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도 정치적 기반을 위해 로마 전역에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말씀 운동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니까 정치적 기반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지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뛰고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갈등 쳐졌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안 돼요. 부부도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와 있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면,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같은 마음 되라가 아니라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고 같은 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계속 사단의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하고 계속 어려움들이 왔어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 유오디아, 루디아와 순두교회가 갈등하고,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갈등하고 엉뚱한 싸움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도 보면 5개 교회가 책망받았고 2교회만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세계복음화가 될까? 사도 바울이 뛸 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굉장히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가 그런 핍박, 시험, 환란, 내분을 통해 더 하나되게 하고 더 지극히 값진 진주들, 더 제자 중 제자들, 더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교회가 그러면 결국은 그 방향을 놓쳤냐? 결국은 지역 복음화에 대한 개교회주의로 머물렀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뛰는 교회 역할들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 네 성도, 내 성도 이런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데 한계점이 다 오는 교회였다.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한계를 넘어선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를 훌쩍 넘어서서 다민족들, 헬라인에게도 복음 말하기 위해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담임 목사, 부목사가 1년간 양육하고 현장으로 파송했는데도 끝까지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담임 목사, 부목사가 1차 전도 여행은 3년을 갔다 왔어요. 3년 동안 목사 아무도 없이 중직자끼리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특히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도는 동안에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세운 교회지만 마게도냐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의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기다리고 있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국 각 도시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그 도시를 살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최종의 끝,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최종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완성돼서 다 끝내고 우리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나면 끝이 온다는 방향을 향해 갑니다. 저번에 우리가 구승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맞겠냐? 복음화라는 말은 복음으로 다 뒤바꾸어 놓는 건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았다 해서 복음으로 다 뒤바뀌는 게 아니라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받는다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 복음 전파,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나와야 된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 세계 구석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까 다 듣게 만들면 끝나는 사역들이니까 그걸 두고 고민하는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앞으로 200개 나라도 연결하고 2000개가 넘는 나라들도 연결하니까 지금 당장 유튜브로 보고 있는 지금은 그 유튜브 링크만 받으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2000개가 아니라 200만 명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끝은 가이사, 로마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봤지만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끝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한테도 지금 완전히 그 크루즈를 타고 다니고 몇천 명씩 싣고 다니는 그 배에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작전 중에 바닷속으로 다니고 있는 잠수함을 타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까지 이 복음 다 증거될 수 있다. 이틀이면 못 들어가는 나라 없도록 지금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걸어가고 말을 타고 가서 전달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빠른 통신과 교통과 모든 인터넷이 준비된 시대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생명교회, 예수사랑교회 이런 중심들이 통하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이걸 두고 기도한다면 앞으로 200개 나라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동력하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동력하고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목회자들이 함께 세계복음화에 동력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것이고 저도 저번에 이제 카톡방을 보니까 구목사님을 통해서도 중국이나 이 한국 안에 중요한 목사님들도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저희들을 통해서도 한국에 또 중요한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중남미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다 그러면 와 우리보다 좀 앞선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중남미 사람들은 한국 목사님 그러면 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는 줄 알고 뭐 배울 게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러나 한국 목사님들은 나름 신학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한국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분들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고 생명을 걸어놓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 퇴색되고 변질되고 썩겨버리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복음 들고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다. 아멘.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간다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도 바울 혼자서 절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모든 나오는 인물들의 80% 정도가 다 중직자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취되어졌던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을 전달해서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 누구든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선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이라는 그 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나 전달할 수 없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간단하게 포커스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전을 가진 제자와 교회가 참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끝까지 진행하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 시작은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작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노래방도 정말 멋지게 하나 만들고요. 가게도 하나 번들하게 시작하는데 원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이 미약해서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또 문 닫아도 폐업 예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건 하나님의 역사고 문 닫은 건 사탄의 역사 생각했다니까 폐업 예배 해주세요 주로 안 하는데 저희 교회는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폐업 예배를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우린 지금 속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계복음화의 뜻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들이 볼 때는 저주요 망한 것 같고 문제요 고통인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우리에게 수련회로 모아주셨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까지 할 수 있느냐? 대부분 조금 해보다가 또 스탑해요. 지속을 못해.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지속할 수 있고 완성될 때까지 갈 수 있겠냐? 첫 번째입니다. 참된 현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도 수백 번 읽고 신학 공부도 말했는데 왜 시작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끝도 완성을 향해 못 가냐? 현장 놓쳐버렸어요. 제자 훈련이 현장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 훈련 따로 현장 따로 현장 없는 거예요.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고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거 보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증가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얻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본다면 어떻게 현장을 놓칩니까? 도리어 현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현장이 없어. 현장이 어딥니까? 무당집 가는 겁니까? 현장이 어딥니까? 어디 역전 앞에 가 사람들 붙는 겁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현장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을 갖다가 비디오로 달달달 외웠다고 해도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가지고 외웠다. 횡령, 저병, 평영 다 외워도 물에 들어가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귀는 크고 머리는 크고 입도 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하나도 안 죽는답니다. 왜? 입이 가벼워서 둥둥둥 떠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대요. 안 가라앉는답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현장 가보면 내 시간표가 다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면 수영 좀 잘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저기 손 들 겁니다. 근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애매해요. 박태환 정도 한다는 걸 잘한다는 건지 저수지에서 어릴 때부터 뱅뱅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떠 있습니다. 이걸 잘한다는 건지.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물에 다 던져보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 이런 분 있고 어떤 사람 하면서 누워가 둥둥 떠있는 어떤 분 팍 이렇게 다니겠죠. 표시가 너무 난다니까. 현장 가보면 알아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비전 성취를 못하냐? 현장이 없어요. 현장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다 나옵니다. 옛날에 신문선 해설위원이 대퇴부 각도 몇 도래가 딱 차면 꼬링 되는데 각도가 막 틀어졌다는 이분은 그 선수의 각을 잡고 있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 보고 띠보라 했어요. 못하겠다. 이분이 감독 맡았는데 말아먹었거든요. 해설과 감독은 틀리고 또 감독이 또 선수로 뛰는 게 다르다니까 이게요. 지금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며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믿으며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라는 사람들이 현장에 관심이 없다면 현장을 놓쳐버렸다면 현장에 살아날 수 있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큰 거리 여기로 빨리 왕래하며 다니며 찾아다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 안 시키겠다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냐? 타락이 극에 달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사람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그 도시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 도시는 안 망한다. 할렐루야. 참된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2017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아주머니들 세탁소 갈 때요, 그냥 가지 마세요. 현장, 이걸 생각하고 가보라니까. 그럼 세탁소 주인 얼굴이 그냥 안 보여요. 어떤 현장인지. 세탁물 10개 있으시면 한 곳에 10개 맡기지 마시고 2개는 이 세탁소, 2개는 저거. 이렇게 5개 세탁소보다 맡기면서 세탁소 주인하고도 대화해 보세요. 혹시 여기 골프 잘 치는 분 계십니까? 골프 때려치우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골프를 치세요. 나 외에 3명, 전도 대상 3명을 데리고 골프 백 안에다가 뭐 음식물 이런 거 넣지 말고 전도 자료들 딱 넣어가지고 치면서 대화하다 보면 모든 게 현장이요. 아주머니들 미용실도 가면요, 한 미용실만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말고 골고루 가세요. 여기는 머리 커트를 하고 저쪽에서는 뽑고 여기서는 염색을 하고 저기서는 손톱 다듬고 이렇게 돌면서 삶을 갖고 전부 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머리 잘못 뽑아가지고 베리 못 잡니까? 그럼 할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이 머리를 맨날 베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흑암운동공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가 임하고 사탄이 배후에 역사한다. 이거 깨야지. 장사 안 되지 않냐? 맞다 하면서 일로 와봐라 하면서 장사 되고 안 되고가 당신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지. 사탄하고 삶 자체가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그냥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어. 왜 쉴 수 없었죠? 미친 듯이 했단 말이 아니라 다 인생들을 쳐다보니 얼굴이 흑암운동 공허요. 이 빛을 주면 살겠는데 어떻게 줄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많아. 우리 교회를 안 오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좀 계셔서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로 안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는 안 왔어. 이게 뭐야? 그겁니까? 부산 복음화 된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인 남자인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너무 잘 들어요. 의외로 백인들이 또 콧대가 있는데 서툰 영어로. 근데 저쪽에서 여자친구가 오네. 벌써 왔어요. 옆에서 잠깐 한 5초 머뭇하더니 저를 째려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 아시아 이 아저씨 이야기 듣고 있냐면서 툭툭 건드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애가 손 탁 치면서 건드리지 마라. 잠깐 기다려. 나 이거 들어야 된다. 그러고는 다 듣고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 났어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가 더 얼굴이 당황해가 자기 여자친구인데 자기를 무시하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 돼 있는데 그걸 딱 하고는 너무 고맙다고 이제 가는데 몇 발자국 딱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고맙다. 내 살려줘서. 그 한마디하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갔어요. 지금까지 만난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 천국에서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받았어요. 단순하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 시켜갖고 후다닥 해갖고 구원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 받을 사람들도 많다. 또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 들을 사람도 많다. 근데 아무도 이 현장을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증거하면 아무도 가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현장 가면 목사님 밥 먹다가도 막 체해요 그런다더라고요. 또 막 현장 가기 전에 덜덜덜 떠오는데 저는 농담 삼아 그래. 현장 가서 떠세요. 그럼 사탄은 놀라가 치를 떠는 줄 알고 도망갈 거니까. 여리고 성벽은 딱 닫혀있고 안은 간담이 녹아 있는데 성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떨고 있어요. 사탄이 얘가 쟤들이 왜 떨지? 내가 떨리는데? 웃고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이라니까 현장을 가만히 보면 딱 하나가 보여요.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왜 단절됐습니까? 약속의 말씀 자체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영원히 단절 세상되구나. 이게 딱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걸 밝혀버리는, 이 빛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라 안 하고 소금이 되라 안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일어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장으로 시작해야 되고, 현장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결국은 되는 교회, 그 목사님이 현장을 뛰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빌립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현장을 뛰었거든요. 중직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놓치고 있는 사마리아 성 혼자 들어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 살려냈고,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도 그 빌립 집사를 통해 살려버렸습니다. 그런 응답이 2017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좀 제발 좀 복음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율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막 뭐예요? 요즘은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막 이쁜 것들 쳐다보면 저것들 이쁜 것들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쁜 거 쳐다봐도 죽이고 싶고 못생긴 거 쳐다봐도 밥맛 떨어진다 이러고, 아니 막 이게 분노가 넘쳐가지고 막 좋은 차 가면 저것들은 어떻게 돈을 끌어모아가 저런 거 타고 다니는, 저것들 혹시 사기 쳐가지고 저런 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하고, 앞에 차 다 썩은 저 다 썩은 차 타고 다닌다고 욕하고. 이게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데 복음으로 못 보는 겁니다. 남편도 현장으로 보고 딱 보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유일한 해답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인생 살리는 해답이지 다른 답이 없다. 맞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져서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너무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하면서 힘들어지니까 싸우는데 싫더라고요. 그 옛날에 제가 못 들고 다니면서, 지금 고백합니다만, 옛날에 제 어릴 때 제일 좋은 차가 그라나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 그랜저 같은 급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최고 에쿠스 같은 급이요. 차가 쫙 깔려가 나가는. 그래서 제가 못 들고 가면서 쫙 옆에 꺾고 갔어요. 그 아저씨 지금도 여기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을 건데, 아침에 일났는데 어떤 놈이 이걸 꺾고 갔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 왜 껐냐? 우리는 돈이 이래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문짝도 한 대 벅 차쁘고 폭 들어갔을 거예요. 이상한 거이죠. 그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계속 흑암운동 공허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지? 돈 많으면 행복할 건데. 저도 예전에 돈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알았어요. 제 젊을 때 꿈이 뭐냐? 미국의 저 빨간 스포츠카 컨버러블 뚜껑 열리는 차에 금발의 8등신 미녀를 딱 태우고 고속도로를 쫙 질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태워본들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그럼 금발의 8등신 미녀가 나랑 안 놀아줄 거고, 그런 여자도 화장품 값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때 사라 엄마가요, 그러면 내가 머리 금발로 이렇게 염색하면 되겠네. 그래서 주여, 얼굴은 어쩌고 제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이게요, 해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해답이 있다고.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너무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라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져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가 되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지게 되는 비밀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대요. 이번 수련회 때 그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만났는데 또 흑암 가운데 거하며 또 문제 가운데 거하며 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래서 너무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여기는요,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안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또 늘 주무시는데 아이고 온돌방 좋네 하고 드렁드렁 많이 주무시기보다 좀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연초에 3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혼자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저 기도원 가면요,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이런 막 계곡에 350만 원, 저기는 150만 원, 저기는 전문대라, 여기는 종합대고 막 이거 그때 뭐 학비 내야 될 이 겨울에 울리는데 저는요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진짜 기뻤습니다. 기도 내용도 다르고. 근데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로 은밀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참 못 가졌다, 그동안. 복음을 막 메시지는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하듯이 기도의 능력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전도가 전도 방법을 갖고 뛰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다쳤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 들어가는 만큼요 내가 힘이 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해답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는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유일한 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 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세 번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자세히 보면 삼중직이 녹아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참 선지자적인 의미가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이 왕의 의미가 녹아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어요. 이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멘. 이게 해답이요. 모든 배후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수련회 동안에 구목사님 메시지 계속 더 하실 거고 이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깊고 내가 살아난.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전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인본주의를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전도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전략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성경의 전도 운동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방법 갖고 따라해요. 어떤 애들은 지속적인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도 안 일어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 때나 가가지고 뭐 당신이 이 대학을 창세전에 살리기 위한 제자냐 찾는다고 질문 던지 그렇게 안 만나집니다. 만난다 하더라도 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나오는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말을 따라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현장 가면 알아요, 사탄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더 깊이 생각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누군데? 네가 알고 부르짖냐? 이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죽어야 마땅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최초의 죽음, 죄를 짓지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성취를 위해 정령 죽입니다. 죄 없는 짐승. 죽인 그 피가 철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우리의 수치와 능력, 죄책을 다 가린다는 의미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의미도 있겠고, 짐승 가죽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중적 의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는 뭐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순간 회복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을 대언하는데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은 덮였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그 감동도 이 생기요. 이 생기의 실제는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 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운동은 단순한 이론의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죠.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참된 행복이 회복되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면 참된 행복이 시작되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려면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입 벌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믿어질 때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23살 모태신앙으로 커서 원래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줄 알았고 나름 누구보다 착하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뛰었지만 군제대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두 손 들었는데, 그때 지금부터 내 인생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처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해 살겠다고 맡겼는데 그분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캐나다에도 뭐 목을 매가 막 자살하려고 몇 번 맸는데 목이 너무 아파갖고 안 죽어서 내려오고, 냉장고 큰 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춥기만 하고 안 죽어서 나오고, 시달리던 애가 예수님 영접하고 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일 싫어한 게 전도였습니다.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쁜 처녀 많다, 우리 교회 오면 뭐 좋은 직장 취직해준다, 막 이렇게 꼬셔가 해가 데리고 와가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헌금 좀 내고 교회 운영비 나오고 목사 살해주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내가 받고 내가 살아나고 이걸 전달해가 받는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가 끝나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이거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막 미국 워싱턴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방 안에서 안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막 CD 분질러가고 막 손목 꺾고 이렇게 시달리던 애. 가톨릭 믿는 애인데 문 바깥에서 복음 전해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기도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얘가 문 쭉 열더니 나왔는데 나 전설의 고향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애가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안 잘렸어요. 방 안에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먼지가 그 녹 밑에 보면 먼지가 너무 쌓이면 이게 약간 뭉쳐져 가지고 빨래하고 나면 나오는 뭉치처럼 방 안이 완전히 먼지가 썩어 빠지는데, 거기서 얘 나와서 문 바깥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얘가 나중에는 일주일 뒤부터 머리 자르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 와, 진짜 다 어떤 사람한테 이거 말해주면 다 아는 소리라 그러고 듣지도 안 하고 적지도 안 하고 감동도 없는데,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그 개인과 인생과 모든 걸 바꿔놓더라고요. 지식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전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전도는 그 개인의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파괴되던 가정들이 복음 들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비전을 가진 제자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진짜로 참된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힘이 공급되지는 못해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가 막 기교를 부리고 막 경기가 좋아도 힘이 다 빠졌다.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 공 가는데 막 헛다리 전략도 하고 막 페인트도 쓸 수 있는데 힘이 다 빠졌다. 이 힘이 공급되는 비밀 중에 비밀이 기도예요. 심지어 다니엘의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전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전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환경 막 쳐다보더니 째려보고 가가지고 막 조서 만들고 찍어가지고 환경 조건 다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거마해서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대. 뭐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만 했는데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기도했는데 자기를 끌고 가더니 사자굴에 던졌네. 던지길래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눈 떠보니까 사자가 악 하고 입은 벌렸는데 입이 봉해져가지고 물지도 못해. 그래 뭐 사자 베고 좀 하루 자고 벌떡 일어났더니 다리오 왕이 놀래가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두 손 들더니 아멘 이러면서 나왔더니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저 나쁜 놈들 다 때려 죽여라 이래가 던졌는데 막 배구 토스하듯이 땅에 떨어지기는 뼈를 다 부서뜨리고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막 현장 살려버렸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못 움직입니까? 어디를 많이 못 가면 괜찮아요.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를 이번 수련회 동안 조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너무 좋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때가 조용하게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처음으로 산에 가가지고 깜깜한 산에서 막 부르짖는데요.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몇 등 하나마다 올라가 그 주무시고 돌아가셨는데 이것들이 몇 등 위에 앉아가 기도하는데 주야 부산 저 식물원 금식 기도 가면 70바위라고 70명 앉는 바위 있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나무 잡고 주야 흔들면서 나무 막 뽑고 나무 뽑으면 기도 응답 된다는데 나무를 뽑으면 기도응답 된다는 말은 못 듣고 나무 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따만 나무 잡고 막 흔드는데 저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어도 안 뽑히겠지요. 근데 그 나무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네 현실 상황 관계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2017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거예요. 왜? 다른 데 응답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 가진 자, 전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그 참된 기도 제목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회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복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전도예요. 다섯 번째는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비전을 가진 제자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면 좋겠냐. 참된 제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몇 개를 깔면 대구가 살아납니까? 개수가 아닙니다. 루디아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 라굴라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즉 전도 제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중심으로 하는 말씀 운동이 한 개라도 일어나야 영향력 주는 파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10개가 1캐럿짜리 10개보다도 5캐럿짜리 1개가 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5kg짜리 하나. 지금 우리들은 뭐하냐? 그물을 치면서요, 좋은 물고기를 모으는 거. 진짜 순수하게 끝까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성경의 전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만큼 되는 거라니까. 축구 경기로 따진다면 좀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기 축구 회원들도 축구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대표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 안고 자고 막. 축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축구공에다 뽀뽀하고 막. 그런 사람들 한 10,000명 모아가지고 딱 팀 하나 결성하는 것보다는 메시, 수아레스, 호날두 각 분야의 최고 한 30명 모으는 게 훨 나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면 이겨요. 물론 10,000명이 다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 비길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11대 11로 싸운다면 한 사람을 찾아도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목사 같은 제자 12명, 각 분야의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또 뭐 바느지라는 다비다, 각 분야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진 브리스길라 굴라, 70 분야의 중요한 중직자 제자 해가 82명 정도 딱 남겼는데 이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뭐 지금 닭 많이 죽이고 AI 때문에 그러는데 알 못 낳는 닭 100만 마리 가지고 있어도 알 잘 낳는 닭 100마리, 100만 마리와 100마리 시간 가면 5년만 지나면 여기 100만 마리는 다 죽었고 여기는 또 수천만 마리로 확산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거 두고 제자들을 삼는 거.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피제사의 피언약을 갖고 있던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 창세기 4장 25절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는 일들이 제자, 언약 가진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 언약이 이어진 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아.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오면 세계봉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째,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참된 교회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합니다. 저는 대학 복음화를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400개가 넘는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거의 다 가서 복음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가지고 대학 복음화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생 선생님과 초등학교 교사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대학생, 대학원생, 조교 강사, 전임 강사, 학장, 뭐 총장까지 뭐 학장하는 분들까지는 만나서 복음 전해봤는데 아니요. 대학은 교회가 살려야 돼요. 고등학교도 교회가 살려야 돼요. 초등학교도 교회가 살려야 돼요. 교회화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하고 떨어져 있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형태 갖고는 안 돼요. 교회, 참된 교회라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기반이 없으면 완전히 살려내는 것은 안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이면 또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장소를 얻으면 예배당,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소수 몇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그 지역을 위해 혼자서 8만 명 살리겠다 깃발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 혼자 있는데 막 교회 혼자서 교회당 다 준비하고 막 이분이 부동산 하는데 막 벼룩 신문에다가 복음 메시지 막 깔고 자기는 죽기 전에 8만 명한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게 만들겠다. 문서를 통하든지 직접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벌써 언약을 딱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안악산지처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앞으로 한 나라, 몇 개 나라, 미전도 부족국가까지 책임지고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유일한 조직은 교회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교회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그래서 6장 22절에 그대로 준행했는데, 특히 거기에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참된 홍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당대 세계복음이 완성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8명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세계복음이 된 거죠. 근데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올 때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많이 안 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했다. 120년 동안 이것만 딱 짓는 거.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결과에 관계없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언약, 번제의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 피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7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참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완성.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해야지 끝까지 진행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을 노아에게 다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세계복음의 완성이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부 증거해서 다 듣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내가 물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맹물이 짠물을 덮어버린 거. 그 물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 어떤 불이냐? 그 불은 핵폭탄이 터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으로 사실은 다 덮는 건데 어떻게 성령으로 다 덮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다 전달돼서 복음으로 땅을 덮어버리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랬던 저랬던 숫자를 막 늘려가자고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전달되고 계시돼야 될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의 목표는 계시가 안 되는데 늘리면 교회 전체 색깔이 약해지고 희미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로 정확한 색깔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세워지느냐 따라 더 넓이, 더 확산을 빠르게 시킵니다. 단독 주택을 지을 때 지하를 파는 기초공사를 위해 파는 깊이와 63빌딩이나 저 롯데 큰 빌딩 살 때 지하로 수십 층 팝니다.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 어떤 교회의 기초요, 기둥요,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진짜 기도하시고 계속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계속 뿌리 내려진다면, 그래서 다윗이 그걸 제일 잘했어요. 다윗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건 지한테 말하는 거야. 야 장량은 너 영혼 정신, 너 정신 차리고 너 마음. 이 메시지가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과 세포 조직보다 말씀이 살아서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계속 자기에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이번 2박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환경 조건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모든 조건이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을 향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박 3일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두루와의 밤에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해놓고 마게도나를 향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야복강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며 당대 생활 완성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